시편 제11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역시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이것을 시로 지어서 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곡이 되었고 또 온 교회가 그러한 찬송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또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시편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상 그가 받았던 많은 축복의 내용보다도 그가 당했던 참 많은 그런 괴로운 시험을 우리는 더 많이 떠올리게 되죠. 그런 시험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가 당했던 그 모든 시련의 내용들을 감당하고 이겨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랑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어도 될 만큼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의 아내마저도 당시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역시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질고와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그가 여전히 바라보고 그가 여전히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변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가 이렇게 말하기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무료할 질문으로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이 터가 무너진다라는 말은 기초, 자기의 삶의 근간, 자기를 떠받쳐 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터라고 하는 말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졌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 과연 의인은 무엇을 하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그가 던지는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왕으로부터도 미움을 당했고 또 추격을 당하는 인물이었고 그를 향해서 죽이려고 했던 무수한 많은 대적자들을 그는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러한 위경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다윗에게 계속적으로 악인들은 호시탐탐 조금만 빈틈만 생긴다면 어두운 데서 은밀한 데서 그를 쏘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어요. 수많은 자기 백성들, 동료들로 하여금 이렇게 활을 당기고 또 칼을 가지고서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활과 이런 시위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심리적인 것들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은밀한 곳에서 조금만 기회가 생긴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대적자들, 그런 상황들이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자들 끊임없이 다윗을 향하고 있을 때 그에 가까이 있는 동료들이 뭐라고 요구하느냐. 1절 걸로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곁에서 그를 위한다고 하는 그러한 동료들이, 그에 가까운 벗들이, 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여, 이런 정도의 위기가 닥친다면, 이런 정도의 큰 어려움이 있다면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산으로, 당신의 산으로 도망치라. 이 말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빨리 이 어려움에서 피해가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의도는 뭘까요? 다윗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다윗은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해왔는데 또 어려움이 계속된다 그래서 내 산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는가? 이 정도까지 견디겠는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 붙잡겠는가?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욥의 친구들마저도, 또 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욥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이런 정도가 되면 이건 안 되겠다. 좀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좀 강구해봐라.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면서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가 한 2차례 정도 있었죠. 그것이 다윗에게는 하나의 아주 혹이었습니다. 어떤 혹이었나요? 사울 왕을 간단하게 처단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그런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까이 그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대적자를 단칼에 끝내버릴 수 있는, 이 모든 고난의 긴 여정들을 단칼에 끝내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요, 이 순간에 끝내버리소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건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고 짧은 길을 택해서 모든 어려움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보신다 그럽니다. 하나님 보신다. 어두운 데서, 은밀한 데서 대적자들이 나를 쏘아 언제라도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밝히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눈이 인생들을 살펴보신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 말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신다, 조사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더 그렇게 할 필요 있겠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 그냥 대충 그 정도만 하고 끝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에서 안 되면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봐, 강구해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다윗은 의연하게 여전히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무엇을 믿으면서?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지만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악인들을 그물에 던질 것이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게 하실 것이다. 반면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더 붙잡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있죠. 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극심한 공경 가운데 빠질 때 주위의 동료라고 하는 이들이 찾아와서 야,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네가 할 길 한번 좀 해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할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 이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 더 말씀만 의지해야 된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 어려움이 닥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실 마음을 가지고 곁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나거나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저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공경 속에 애매한 고난 중에 있을 때 극심한 그런 위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을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해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찾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